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닙니다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특별히 12월 둘째 주에 있는 밤회를 위해서 또 올해 2021년도를 잘 결산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사건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이 모든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인데 자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 말씀이 핵심은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누구를 사랑했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다. 자기 사람들을. 주님은 세상을 다 사랑하는데 특별히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다. 자기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자기 사람들 나는 예수님이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이 볼 때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이 볼 때 자기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일반적인 것으로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죠. 오늘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했는데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방식이 우리가 이 말씀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과는 또한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기도하겠어요. 자, 첫 번째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사실 이 가장 큰 주제가 이건데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님 하나님은 자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리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이.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할 때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 이 3자 입장에 예수님의 사람들 그 속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이 사랑의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랑과는 또 다른 구별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는 악인과 선인에게 이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일반적인 모든 사랑에 주로 어딜 때 우리 육신의 일,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그런 일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1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방식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이 물리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랑을 분별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은 방금 나온 것처럼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 그 사랑은요, 이런 종류와 다른 사랑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자기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요. 주님은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줬고 끝까지 그렇게 그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방금 앞서 이런 어떤 보편적인 사랑에서도 구별을 두지 않지만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 사람들과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한 구별을 둡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도 삶의 방식을 요구할 때도 전혀 다른 것을 요구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에 대해서 구별을 하시는데 그들에게 주시는 사랑도 구별된 사랑을 주시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구별된 것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3절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만행하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신 거기에 대한 화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물론 이 20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은 이 골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죠? 화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나 이 화가 있을지어도 이 말씀 이전에 이걸 제껴놓고 볼 때 그냥 이 액면 그대로 놓고 볼 때 보면은 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이 골들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많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많이 사랑하신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볼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되었을 있고 제한자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네. 여러분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사다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풍성한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주님의 사랑은 무엇과 구별되냐면 이러한 사랑과 구별되는 게 뭐냐면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나오는 이 대상들은 적어도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드린 이 시점까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자기 사람이 아닐지라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런 사람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6월절이 되어서 자기가 6월절이 가까워져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날이 가까워져 하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바로 그 자기 사람들에게 베풀던 그 사랑은 이러한 종류의 사랑과는 다른 거였어요. 다른 사랑. 그것은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부터 나오는 이러한 성격의 사랑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가장 그 사랑의 성격은 그 방식은 뭐냐면 어떤 여기 말씀하는 어떤 지혜와 지식과 깨달음에 관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가장 강력한 가장 그 최고의 그 사랑의 방식은 뭐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이 말씀에도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기 사람들 사랑하는데 주님이 행동하신 그들을 사랑한 가장 물론 구체적인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도 사건이지만 십자가 사건과 그 이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13, 14, 15, 16, 17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을 실천했다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 겁니다. 복음을. 여기 표현에는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28절 30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로 이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 이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제자들을 땅에 맡겨놓고 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들을 위해서 비우는 것은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에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 구한 것은 이들이 세상에 있지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장 유일한 구체적인 그 사랑의 그 방식은 뭐냐면 그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도록 하는 그 길로 가도록 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도록 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유일한 방식. 자기 사람들, 다른 사람들 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은 신불신 간에 모두에게 하나님 그 사랑을 줍니다. 아까 봤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온 것처럼 악인이나 선인이나 해와 비를 골고루 다 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자기 사람들에게만. 이건 아무에게나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자기 사람들에게만 주는 이 사랑은 그들로 하여금 어떤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하늘에 속한 자로 살도록 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한다. 예수님이 그것을 하실 겁니다. 그것을. 자기 사람들, 이 자기 사람들은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실제 인물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죠. 12제자들 중에서 11명이요. 한 명은 빠져. 여기다 가려는다. 왜? 바로 이 대화 가운데 이제 도망가거든요. 예수님 팔라고. 11명이에요. 예수님이 본론은 이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가 나간 후에. 진짜 본론은 언제부터 말씀하냐면 그가 나간 후에 그때부터 이제 구체적인 말씀들. 11명, 자기 사람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사랑하셨죠. 끝까지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랑했던 방식은 뭐였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저걸, 날 팔 줄 아는데 저걸 죽여 살려 그래 놔두겠어요? 그건 용납을 했어요. 용납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용납을 할지라도 그것은 그 용납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 표현이지만은 우리 오늘 아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계신 아버지는 의로운 자나 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푼다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 계신 아버지처럼 그렇게 닮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랑이지 그 사랑이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사람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계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다. 불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사랑은 누구에게만 주냐면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 여러분 자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면? 바로 이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 복음성가 그 우물가의 연처럼 난구했네 그 복음성가 가사를 바꿔야 돼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자 여기서 가사가 뭐가 틀렸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 가사에서 뭐가 틀렸어요? 응. 아니, 자기나 헛된 거 구했지. 우물가 여인들은 헛된 걸 구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응? 우물가 여인은 이 메시아 오실 그 그리스도만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대화 중에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네게 말하고는 내가 그 사람이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란 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한테 말하는 내가 그야. 이 말씀했을 때는 이 말을 듣고는 이 수가성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님. 내가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이번에도 다니엘기도에 강사분이 그러더만 우리 우물가 수가성 누님을 아주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 말하는데 경건한 분이니까요. 우리가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그 누님의 10분지를 믿으만 있어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 때문에 결혼을 6번을 했다. 6번을.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7형제 얘기했고 그거는 없는 얘기를 그냥 지어서 한번 가정을 해서 그냥 예수님께 물어본 거지만 이 수가성 여인은 실제로 6번을 결혼했다니까요. 남편이 6번, 5번 다 죽어가지고 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수가성 이 사마리아 지역은 전에도 말했지만은 여기는 굉장히 버림받은 지역이긴 하지만 여기는 모세오경을 철저히 믿었어요. 모세오경을. 여러분 어제 모세오경을 믿으면서 어떻게 요즘은 그렇다 치면 옛날에는 여자들은 수혜도 안 쳤다니까요. 여러분 모세오경에도 보면요 항상 여자가 남자보다 불리해요. 남자와 남편과 여자 가운데 바람 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항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판결하는데도 항상 여자가 불리해. 여자를 먼저 의심을 해. 우리 신명기나 그런 데 읽어보면. 돌에 맞아 죽어도 몇 번을 맞아 죽었어야 돼요, 여자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도. 그리고 6시쯤에 예수님이 그 수가성 우물가에 있다고 6시쯤에 만났다고 하는데 6시는 지난번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로마식 시간이라. 이스라엘식이라 거의 다 플러스 6을 해.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 요한복음은 로마식이라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시간이에요, 시간. 이 6시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일반 어떤 시간으로 이스라엘식으로 해버리면 12시가 맞아, 정오.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에는 정오라고 지금 아예 번역을 해놔 버렸어요. 근데 정오가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로마식 시간,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6시는 새벽 6시에 물 들어갔겠어요? 오후 6시에. 창세기에도 보면 또 모세가 야곱이 이삭이 그 아내를 보내갔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 우물가에 모였을 때도 여자들이 언제 보냐? 오후에 저녁때 선언할 때 그때 물 들어갔다니까. 그때 그 시간에 물 뜨는 시간이야 보통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억지로 해석을 하려니까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이걸 해석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이 수가성 여인을 이상한 여자를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남들 안 다닐 때 햇빛이 쨍쨍 길 때 그때 물을 들어갔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번 말씀했지만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가신 이유가 뭡니까? 거기 자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사람들. 이 약속을 기다리고 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거를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다가 실패해가지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와서 천부여 이제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게 아니라,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건 물론 그런 면이 있죠. 그런 부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 생명의 주가 되지. 영원전부터 약속했던 이 약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의 사람이라는 뜻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게 뭐냐면 하늘에 속한 자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중요한 거 뭐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다. 그 사랑하는 방식도 달랐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13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람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주님이 자기 사람들, 세상에 속한 자기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그 사랑이 미치게 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열매가 나오게 돼요. 그 사랑을 받고 살아요. 여러분, 사랑은 두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두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요.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주님이 흘러가는 그 사랑이 있고 자기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은 아까 마태복음 11장에서 구분이죠. 그죠?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요.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 새 계명을 행하는 열매가 나타난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고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고 열매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게 하는 거죠. 바로 아들의 그 생명을 받아서 세상에 우리가 똑같은 몸뚱아리를 갖고 우리가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에나 우리 몸뚱아리 바뀐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라는 본성 자체는 하나님을 거스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다. 바로 이 생명을, 영생을 주는 그 사랑이 영생을 주는 사람.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유일한 열매예요. 요한복음 17장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식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거룩함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돼요. 진리는 곧 복음을 말씀하기도 하죠. 복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 진리는 뭡니까? 복음은 뭡니까? 경건에 관한 약속이고 영원전부터 했던 약속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고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사랑과 일반적인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일반적인 사랑의 특징은요. 일반적으로 주님이 주는 사랑은 우리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어떤 환경으로 어떤 문제, 환경에 밖에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오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는 자들에게 주는 그 하나 사랑하는 그 방식 열매는 뭐냐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그냥 두는 겁니다. 그 사랑을.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그 환경이 그 상관없어요. 환경이 어떻게든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라니까. 그래도 로마서 5장에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품바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 로마서 8장에서 이 말씀을 할 때 8장 1절부터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결론 이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기는 결코 정죄함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정말 가장 귀한 것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부와 같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세상에 있던 걸 그렇게 붙잡던 걸 다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그 약속하신 그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토종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 생명을 얻으려면 그 깨달은 것과 함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자기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 천국 기회를 말씀하면서 너에게는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에게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래서 그 사랑이 어디 있느냐? 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냐?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의 어떤 물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외적인 것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사랑도 우리가 흔들려 버리게 돼요. 그러나 이 사랑은 이것을 버리더라도 얻고자 하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둬버렸다. 내 안에 둬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끊어요? 내 안에 하나가 돼버렸는데. 하나가 되려고 내가 아예 죽어버렸는데. 예?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1000만원짜리 시계를 차다가 1000만원짜리 시계 구경도 보냈지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1000만원짜리 시계가 아무리 좋아도요, 누가 1억짜리 시계 갖고 오면서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그거 주면 바꿔요 안 바꿔요? 얼른 바꾸지 안 바꿀까 봐.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요, 우리 안에
그 시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지 모르지만 이것이 내 안에서 해결이 돼야 이것을 영접하는, 그게 영접하는 거라고. 내가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저것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얻어야 되는 거다. 그 깨달음과 함께 이 복음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가치를 모르면서 그걸 믿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그런 책 하는 거지. 그건 있을 수가 없다.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사랑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다른 사랑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랑을 받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주는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다 주는 사랑이 있고, 자기 백성들, 자기 사람들에게만 주는 사랑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하셨던 그 행동이 바로 그걸 하신 겁니다. 11명 제자들에게만 한 거예요. 일단은 1차적으로 거기 11명. 그들을 통해서 11명을 통해서 또 시작해가지고 똑같이 그 말씀을 받아서 따라갈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편에 볼 때 자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만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나중에 너희들을 통해서 또 이것을 믿게 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만이 예수님 말씀하는 자기 사람들이고, 그들만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방식은 다른 사랑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사랑 안에 머물도록 서로 격려하고 이거. 믿지 않는 자들과는 믿지 않는 자들과, 여러분 아무리 믿지 않는 자들 갖고 사랑한다고 해도 넘지 못하는 선이 있어요. 생명은 나눌 수 없다고. 이 그리스의 이 생명은 나눌 수가 없다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자들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이 생명을 나눌 수가 있다고. 같이 서로 우리만 그거만.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을 하는 거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생명 안에서, 생명 안의 교통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데 베드로가 거부를 했었죠. 예수님이, 야, 너 내가 내 발 씻어주지 않으면 너 나하고 상관없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뭡니까? 그래 예수님? 그러다 발뿐만 아니라 저 머리도 씻어달라고 막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했더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물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11명, 12명 중에서 지금 11명 제자들한테 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그때 시점에서는 완전한 말씀은 아니에요. 왜? 아직 주님의 구속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있으면 제자 또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갈 텐데, 도망갈 판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을 이게 그렇게 쳐줬어요. 어차피 그렇게 될 사람들이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여러분,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생명 안에 사는 사람은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여러분, 목욕한 자 맞죠?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리라 너희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대요. 발에 먼지가 보니까. 이게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 이게 꼭 말하는 말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시장 이미 목욕했다는 건 뭐냐면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이 되기 임했다는,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땡겨서 말씀하신 거, 이건 사실 아직 이들에게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이 말씀할 때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과정이었었지. 그러나 이미 땡겨서 말씀했는데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건 뭐예요? 이 목욕에서도 더러질 수 있다는 거지. 발 같은 데는. 그죠? 우리가 마치 이제 이 목욕 성령 충만해도 가끔 이제 막 집사 남편하고 아내가 막 툭툭거리고 막 그럴 때 있는 것처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딱 한 가지 진짜 이 목욕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목욕한 사람 진짜 저 사람이 목욕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꼭 맞는 거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꼭 틀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배 4장 26절을 듣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응? 분을 낼 수 있는데 이 말씀 가지고 할 때 어떤 특정한 상황과 사람에 대한 어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 분을 낼 수 있잖아요. 다툴 수도 있고 마음에 상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한 번 딱 틀어지면 영원히 가 그냥. 이 사람은 진짜 위험한 사람. 목욕한 사람도 다툴 수 있고 마음에 상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진짜 목욕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목욕한 사람이면 그걸 털고도 다시 그 관계로 회복한다. 그걸 계속 가지고 갈 수가 없다. 이미 목욕한 자를 발만 씻으면 돼, 발만 씻으면. 근데 다른 자는 목욕을 안 해서 예수님을 팔고서라도 다시 회개했으면 됐을 텐데 아니 가난에 죄가 더 뭐예요? 예수님을 판 것보다 더 큰 죄가 뭐예요? 돌아오지 않고 자살해 죽은 거예요. 그냥 정지하고 자기를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서 돌이키질 않았어. 여러분 목욕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목욕한 사람은 다시 돌이켜 제자리로 돌아와요. 제자리로 돌아온다. 여러분 제일 예수 믿는 다음에도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라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안 했다고도 하나님이 기라고 하면 또 긴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기 사람들에게만 주신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사랑 가운데 살기를 사모해야 되고 날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누구나 받는 게 아니에요. 수가상 여인처럼 정말 사모하는 우리 녹동감래 교우들이 또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 이 사랑받는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에게는 허락했으나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끝까지 세상 작은 사람들을 사랑을 끝까지 하는데 이 사랑은요 아무에게나 준 사랑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 하세요? 자기 사람들에게만 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는 결국 뭐였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자기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말이 다기라. 네가 이것을 사모하고 이 안에 살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라야 되고 또 더 많은 우리 교우들이 오직 이 일반적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까 말했던 일반적인 그 사랑만 붙들고도 그것만 가지고 몸부림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붙들고 가는 그 은혜 가운데 살 때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하고
예수 이름 높이듯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시여 그분을 위해 따르네 영검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